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요약하며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방문.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주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요약하면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기로 함.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요약하면 신문이 열리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요약하면 신문이 열리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요약하면 신문이 열리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요약하면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요약하면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울의 재판을 의뢰해야 하는데 바울의 혐의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합리적인 자를 통한 보호.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웃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인사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성실한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 자기보다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 말로 강력하게 바울을 고발했지만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의 원칙을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베스도가 빌라도처럼 비겁한 자였다면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바울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어 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고 또 합리적인 총독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한 복음 전파.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은 원고가 피고의 혐의를 제시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혐의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한 재판장이었던 베스도는 이 싸움의 핵심이 바울의 악행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냐 아니냐에 있음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결국 바울의 재판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 논쟁이 유대에 머물지 않고 로마의 가이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자기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두 통치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왕 가이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들을 자를 모으심.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천부장들과 기타 높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무리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발당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종결되었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면 무죄 방면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베스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말은 바울에게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 죄목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이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피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라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본문의 바울처럼 성도의 진리를 위해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로 혹은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성결한 삶.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적당한 제목을 찾기 위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워 신문받게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소송건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악행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로만 고발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형을 요구했으나 바울에게서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황제의 통치에 도전한 반역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하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을 정죄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 어떤 본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고발할 증거를 찾았으나 그에게서 불법 행위나 어떠한 행위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가 어길 수밖에 없는 법,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하면 성도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박해받는 명예로운 피고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사형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 고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피고인으로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박해를 당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후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와 수많은 경건한 성도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 면류관을 받는 명예로운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환난을 당하는 자는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영적인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수치,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중 하나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시작된 재판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베스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오자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형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본붕왕이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풀어주지도 못합니다.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없었고 명확한 제목 없이 가이사에게 보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갇혀있는 것은 바울이 아닌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아무런 악행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고발이 유대교와 예수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단지 고발거리도 안 되는 종교적 논쟁거리 일 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처럼 많은 이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 복음을 위해 비난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는 바람을 표했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도시의 고위 인사들이 동석한 자리에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온 모습은 피고인으로 초라한 몰골을 한 바울과 대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 자리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인들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제에게 보낼 고소장에 기록할 만한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간에 봉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총독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베스도는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13절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방문, 14절에
에서 21절까지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2절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기로 함. 23절에서 25절까지 신문이 열리다. 26절에서 26절까지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 메시지. 아그리빠의 등장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신학의 흥미로운 하나의 차원을 더해준다. 바울의 로마행은 정해졌고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정리가 되었다. 적어도 바울의 변론을 주의 깊게 솔직하게 응답하는 자세가 보인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왕들 앞에 서서 증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요약하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방문.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19절 오직 자신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주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요약하면 바울 사건을 두고 상의하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요약하면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기로 함.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요약하면 신문이 열리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요약하면 신문이 열리라.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요약하면 신문이 열리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요약하면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요약하면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